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역대상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한 방편으로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암몬, 아람, 블레셋과의 전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은 암몬과의 전투인데 5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저는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암몬은 롯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친족이었지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초대 왕으로 즉위할 당시에도 암몬 왕이 길르앗 야베스의 백성들에게 오른쪽 눈을 뽑고 항복하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2절에서 다윗이 나하스에게 호의를 받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길르앗 야베스에서 패배하면서 사울의 적이 된 나하스가 사울의 또 다른 적이었던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일정한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은단을 보냅니다. 근데 한운의 신하들은 이를 염탐하러 온 것이다 라고 의심합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자르고 겉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서 하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은 사절단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그들을 보낸 다윗 왕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절단을 여리고에 머물도록 배려해 줍니다.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은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대되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더불어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서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은 은천 달란트로 북부 지역의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군대 집결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요압과 그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9절에서 암몬 자손이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었다라는 것은 적군의 수가 매우 많았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요압은 군대를 둘로 나누어 자신이 아람 군대를 상대하고 나머지는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 자손을 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요압은 힘을 내서 우리가 우리 백성과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고 동생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올립니다. 요압이 여호와께 전쟁을 맡기며 전쟁을 시작하자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나아가자마자 아람과 암몬이 모두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치열한 싸움도 기록되지 않고 모두 도망했다라고 바로 말씀함으로써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 19절은 아람과의 전투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봉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에 하다네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아람 군대는 원군을 요청하여서 하다데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도우러 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며 적군의 군대 장관까지 죽이게 됩니다. 전투에서 패배했음을 깨달은 아람 사람들은 다윗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제 이 전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대적자들이었던 일부 사람들은 다윗과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화평의 관계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19장에서 등장한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방들의 적대감을 보여줍니다. 신하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자름으로써 수치와 멸시를 가했듯이 세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를 적대하며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멸시를 받으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역시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이 거부되고 비방받으며 차별받고 조롱받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다윗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악의 세력을 짓밟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와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었으며 마지막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승리가 주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20장은 암몬과 또 블레셋과의 전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암몬과의 전투를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됩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요압이 나가 암몬 자손의 수도인 라빠를 포위하고 왕인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역대기 저자는 그 사무엘하에서 기록된 다윗의 범죄를 생략하고 바로 요압이 라빠를 점령하는 것으로 전쟁의 승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도덕적인 결함을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다윗의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그 연약한 부족한 다윗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무엘에서 다윗의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분명히 베풀어졌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용서받은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상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왕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또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러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7절에서는 라빠를 점령한 요압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을 불러서 승리의 공로가 다윗에게 돌려지게 하도록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그 다윗을 부르는 그 부분은 생략한 채 이제 다윗이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았다라는 말로써 이야기를 재개합니다. 왕관을 빼앗는 것은 그 나라, 그 사람의 권위와 명예를 박탈한다는 의미로서 이제 다윗이 라빠와 암몬에 대한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라빠에서 많은 전리품을 취하였으며 또 적들은 종으로 삼아 전쟁의 승리를 확실하게 합니다. 마지막 4절에서 8절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기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엘의 아들 에헤라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절, 5절, 6절은 이후에 다시 또 이런 세 개의 시간적 어구를 사용해서 각각 다른 세 가지 사건을 연달아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블레 사람들을 죽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하들과도 함께 하시며 다윗이 세우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그의 신하와 백성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각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점입니다. 키가 큰 자의 소생, 키가 큰 자의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4절, 6절, 8절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가 큰 자다라는 이 용어는 르바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래서 키가 큰 자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르바임의 소생들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르바임 족속은 과거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군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보고 두려워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은 그 르바임 족속들, 거대한 족속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이 꽤 오래도록 늦춰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키가 큰 자들 다 죽였다, 르바임 족속을 다 죽였다라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었던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고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와 소망을 맛보게 하셨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의 예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승리의 전투에 함께 함으로써 그것을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경험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의 복음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